마지막 절은 한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살인을 행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에게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형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공직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형이 하루는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지사에게 사면장을 요구하려고 갔던 거예요. 당시에는 미국 헌법에 주지사가 이렇게 사면증을 하나 써주면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 할지라도 속방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지사에게 가서 자기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자기 동생을 좀 석방시켜달라고 사면장을 요구합니다. 주지사는 동생의 범죄는 너무 심각하지만 형의 성품과 형의 간청함을 보고 사면장을 하나 써줍니다. 그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동생을 만나러 가서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 접견을 하죠. 동생아, 힘들지? 혹시 네가 여기서 있으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풀려나게 되면 너 뭘 하고 싶니? 동생이 아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억울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또 다른 분노의 마음이 컸었나 봐요. 동생이 형을 향해서 형,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 오면 여기서 나가면 나를 재판에서 사형을 떨어뜨린 사형을 내린 그 재판장을 죽여버릴 거고 나를 그렇게 증인 삼아서 나에게 살인 명의를 씌우는 그 증인들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악한 분노의 표현을 한 거예요.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이 가슴에 품은 사면장을 도저히 꺼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면장은 찢어버렸어요. 형의 양심상 동생이 내가 불려준 사면장을 들고 나가면 이 동생은 분명 또 다른 살인 행위를 저지를 것을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펼쳐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용서란 말을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 해요. 용서하란 얘기, 또 원수를 사랑하란 얘기. 심지어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거든요. 제자들한테, 회중한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성경에 왜 이렇게 용서하라는 얘기가 많을까요? 아마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자주 하겠죠. 근데 중요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용서가 잘 안 돼.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고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서는 살다 보면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설교에서도 또는 말씀에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자면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십니다. 5장, 6장, 7장에 대한 곳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도에 대한 부분, 주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6장 정중앙쯤에 딱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정중앙쯤에 딱 있는데요.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한 번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3번의 설교를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 보통 때는 이 정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실 때 한 번 얘기하면 끝나는데 말씀을 한 번 하시는데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용서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해결하고 와라. 예배를 드리죠. 요즘 우리 바뀌면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이 시간 나온 전에 뭔가 원망받을 만한 있으면 먼저 해결하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부터 좀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있을 때 만약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결하고 나서 나에게로 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불편한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바로 산상수훈 중에 하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두렵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적용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용서받고 싶잖아요. 내 원죄의 부분도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한 부분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용서받고 싶은데 그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대요.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아야 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죠? 가짜 말씀을 써놓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아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봤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용서받아서 천국을 가고 싶으시면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여러분 사이에서 용서하는 사람을 다 내려놓고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 오늘 말씀 불편하죠. 자꾸 이 초반부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싶고 누임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그냥 나는 내 길만 곧고 가는데 나한테 긍휼이 임할 수 있다? 아니요. 조금 전 봤던 마태복음 6장 15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뭐가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경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심판을 이기는 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그 긍휼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진대요.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과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 특별히 구원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아니 뭘 설마 목사님 우린 이신칭이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또 행함 얘기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이신칭에 대한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얘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거짓 신자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계세요? 그런 열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불에 타서 없어지리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갈수록 태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만 뽑아온 걸까요? 제가 이런 말씀은 골라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좀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7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관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죄송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나무로 인정받는다. 맞나요? 틀리나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나무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50대 50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일 조건부인 양 성급하게 열매만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좋은 열매 맺었으니까. 이 사람이 정욕과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노력하려 애썼고 그렇으니까 좋은 열매로 구원받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명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가 아니라 거꾸로 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열매를 갖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좋은 열매임을, 좋은 나무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자 상징이에요. 좋은 열매는 정말 뭐 여러분이 과수원을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개 중에 나쁜 열매가 한두 개씩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에도 좋은 열매를 맺혀요. 이해되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좋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하게 결정내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또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살고 결국 천국까지 가겠지만 혹여라도 말씀의 행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심판대에 쓸려가 버리는, 심판대에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책 중에요. No easy Jesus라고 돼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쉬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려운 예수를 믿기도 한대요. 쉬운 예수는 어떤 예수냐? 이런 겁니다. 마음을 한번 먹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봐야지. 라고 마음 먹는 거래요. 이게 쉬운 예수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예수는 뭘까요? 아, 용서해야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 다짐, 자기의 마음, 다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어려운 예수라고 한답니다. 용서란 얘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예수를 믿어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라는 걸 얘기해서 용서라는 걸 얘기하고 용서라는 걸 듣고 용서라는 걸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반복할 수밖에. 아, 또 용서해야지. 그래, 또 용서해야지. 내가 이 사람 용서하는 게 벌써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벌써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된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거예요. 참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를 해서 끝나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참된 용서를 한다면 그것이 능력 있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부분에서 대체 용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용서했다. 다른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베풀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었다. 내가 용서를 받기 전에 용서를 먼저 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태어나자마자 깐난쟁이 1살짜리가 여러분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먼저 용서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용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았다면 내 마음에 그 용서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구원과 관련이 없겠죠. 결국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소중히 여기지도 경건하게 신뢰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에 결론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말뿐인 신앙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을 아직 완전히 느껴보지 못했을 확률이 크거든요. 만약 느껴봤다면 내가 어떻게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관통하게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원한을 품는 걸 사실은 마음에 정말 죄송해서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이미 드려버렸잖아요. 목숨값을 나를 통해 지불해버리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요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어떤 내용이에요?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그 빚진 걸 탕감받고 용서받는 얘기예요. 당시 금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약 20년 정도 일해야 되는 임금, 품삯이에요. 금 한 돈, 지금으로 따지면 3.75g. 엊그제 시세로 보니까 6만 8천 원인가 그러니까 약 7만 원 한다 치고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환산하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돈으로 산정을 하자면 굳이 현재 돈으로 풀어보자면 약 2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지금은 24억이지만 아마 옛날에는 더 엄청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1,000원 정말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1,000원짜리 저금하면 친구들이 와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돈의 액수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 가치로 보자면
아마 옛날에 24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인은, 왕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야, 끝. 이제 빚 없어. 가. 너무 기쁜 마음에 나왔던 종은 길에서 자기에게 빚진, 얼만큼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동료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멱살을 잡죠. 야, 돈 내라. 너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내라.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800만 원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4억에 비해서 8억은 24억에 비해서 800만 원 정말 가치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 잡아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온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서했던 그 종을 다시 끌어다가 감옥에 다시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얘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써셨어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아십니까? 네,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물산 장려운동, 한국에서 물산 장려운동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인데요. 또 민족열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저희 모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동경사범대학교를 나오셔서 모교인 오산학교 교사로 가셨어요. 그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막 그 교사를 찾아서 막 수소문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약간 폭동 같은 것처럼 그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무실에 들여닥쳤어요. 교사들이 낌새를 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교실에 함석헌 선생님만 계셨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누군지 선생님이 누군지 파악도 못하고 이 사람이다 해갖고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때리고 보다 보니 자기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때리고 보다 보니 야야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함석헌 선생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고개를 들고 보셔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라고 왜 고개 숙이고 맞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눈 뜨고 맞았다라면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때리는 걸 내가 보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렇게 내가 봤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강단에 서서 가르치겠니?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머리를 숙이고 맞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함석헌 선생님은 아이들이 때리러 올 때 내가 분노할 것, 앞으로 때리기 뒤에 일어날 분노의 마음, 혹시라도 억울한 마음 이런 거 다 아셔서 이미 처음부터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생각해서 머리 숙이신 거예요. 그 뒤에 상황이 어떤 것이 펼쳐진 간에 나는 이들에게 완악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갖지 않겠다 처음부터 생각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야, 너 하는 꼴 보고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삶을 살지 않고 이미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용서해야지. 이미 나에게 뭐라고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미 나는 죄를 용서해야지라고 마음먹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용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도 사실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를 사람에 대한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품게 하고 그냥 먼저 용서하라는 마음을 풀어만 얘기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볼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려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거 사실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저 인간 진짜 용서해야지 하는 거 그렇게 노력하는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과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잘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불완전함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구원을 막는 건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그 남에 대한 그 잘못을 되새기고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당 잘못했으니 내가 분노를 품어야겠죠. 일평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까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분은 평생 그런 마음과 전쟁을 치를 각오로 살아가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악감정과 분노, 원한이 자리 잡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분명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걸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가 누려져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받았어, 아유 감사해.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아직 용서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신실하게, 얼만큼 정말 큰 사랑으로 나를 용서했다는 걸 느끼시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아니 이거보다 더한 아픔으로 나를 용서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 나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볼 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리시면서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노력하면서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늦었지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 요셉, 형들 애굽 상인을 팔았어요. 문제는 형들이 그 뒤에 2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팔았던 건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아, 저 꿈쟁이 요셉은 다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야, 저 녀석 없애버리자 라고 했을 때 형들이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야, 죽이지 말고 팔자. 막 루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결국 막 흥정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고 애굽 상인에 팔았어요. 근데 채색옷에다가 뭐 이렇게 묻혀갖고 동물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보냈더니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네. 그거 보면서 이제 형들이 뉘우치는, 야, 우리가 저지른 게 큰일이구나. 내 동생을 지금 팔아버리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려 20년 넘게 그걸 자책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총리가 됐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의 가족들 나머지 70명의 식구들을 배고파 굶어 죽고 있는데 애굽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먹이게 해주고 살게 해줬죠. 형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동생한테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버팀목이 돼주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설마 뭐라고 하지 않겠지.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뭐예요? 드디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약간 울타리 안에서 머물렀었던 그 상황이 이제 아버지가 죽음으로 끝나다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요셉을 설득해요. 물론 그 안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요셉한테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인정을 구합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형님들을 모시고 그 자식들까지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죠.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엔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형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억울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이 없었을까요? 요셉이 무슨 AI 가지고 있는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에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궁중을 팔려갖고 종으로 팔려오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이 뿌드득 밟고 나를 여기로 보낸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느 누구도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망에 대한 말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단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요셉의 마음은 여긴 있었을지 모르지만 뱉은 적은 없어요. 뱉었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뱉었겠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왜 있어야 돼요? 형들 진짜 너무 미워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했던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여긴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내가 여기 팔려왔다, 죽으러 왔다, 형들이 나를 죽이러 보냈다, 미워했다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힘들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고 정말 어두운 흑역사였지만 전체를 위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요셉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에 요셉은 자기 감정을 뒤로 던져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형님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나의 흑역사에 대한 심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 자신이 심판 자리에 있었다면,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 총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면 아마도 사사로운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을 향해 미소를 띌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감정을 굴복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 정확히 동일한 예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스승님, 자기 스승 죽은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다 있고 그 4명의 5명의 형제들 거기서 뭐예요? 다시 물질하고 있잖아요. 어부질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업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기 잡이 어부가 된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3번이나 물으세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21장도 설교하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응답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모닥불에 앉아서 이제 불을 켜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줍니다. 야, 베드로 먹어. 야, 너 알지? 그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 끌려갔던 날부터 보자. 너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나 몇 번 부인했어. 내가 너 3번 부인하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지. 너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저쪽에서 울고 있더라.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 뭐 했냐? 근데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베드로야, 더 이상 죄책감 갖고 살지 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우리 잊고 잘 지내보자.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아마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용서를 분명히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나에게 내가 버렸던 거, 내가 그때 원망했던 거, 그때 내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거 다 기억하고 계셔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불편함과 미안함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양가 감정 같은 거죠. 그 감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오래도록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더 그 뒤부터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표현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세요. 용서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을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큰 일인지,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또 우리한테 얼만큼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 그 못된 인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잘 될 거라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라고 얘기할 때 내 양을 먹여라고 얘기하실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놀라운 기대, 하나님 제자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요, 용서받는 것, 용서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잘 돼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다 용서했어요.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막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용서는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사명을 더 멈춰서 그래 너 계속해, 그래 나와 같이 더 계속해보자 라고 믿어주거나 사명을 주지 못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힘들었던 거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하고 씨름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봤지,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영혼이 나야 사역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여전히 약자더라고요. 용서라는 건요, 단지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내 다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자그마한 소망의 끈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용서의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원망해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까? 그 원망하는 사이에서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나한테 원망해도 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돼 와서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를 원망해라 라고 하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자식이니까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를 원망해. 너 탓하지 말고. 네 인생 잘못된 거 차라리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주님의 용서가 그런 마음이에요. 단순히 나를 향한 잘못에 대한 용서, 마음의 용서를 넘어서서 그 영혼을 향한 끝없는 기대와 소망, 그 영혼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나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우리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머릿속에만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읊조리면서 이제 웃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통해 살아내줘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눈물 나게, 아직도 내가 정말 가슴 벅차게 막막하게 갖고 있는 그 원수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요?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눈물나게 감격적이고 눈물나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참다운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경험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용서가 돼요. 그 용서가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체험되지 않는 용서를 사실 용서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용서를 더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더 용서해 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써 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용서를 전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